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고난주간이 되면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또한 부활을 생각하는 그런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한 어떤 그런 행사가 없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과 또한 그분과 함께 여러분이 살고 그래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살게 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지요. 오늘 빌립보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성도의 삶, 그리고 궁극적인 존재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다면, 온 인류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다면 하나님, 제가 그 십자가 잔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그 기도의 의미를, 그 기도의 깊이와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어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다 아셨지만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또한 그분의 거룩한 사랑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구원 계획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 고통을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요청하셨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동의하셨고 수용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고난을, 십자가 그 지심을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온 인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그런 방법이 없다면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기꺼이 동의하셨고 수용하셨고 요청하신 그 내용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하십니다. 그 십자가 놀란 그 사건을, 어마어마한 사건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정도로 기도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말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분의 십자가 그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고통,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라면 오히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가지고 죽으신 사도 베드로보다 못하지요. 베드로, 바울, 그 십자가 고통과 죽음의 고통을 면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래 기도했다면 예수님의 그 죽음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보다 못한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자의 고통보다 못한 것입니다. 죽음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은 그분에게 틀림없지만 그분은 이제 영원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누리셨던 그 모든 관계성의 끊어짐, 단절, 그분으로부터 버리심을 당하는 그런 고통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죄가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당하는 그 고통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경험 세계 속에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분명히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육체적인 고통, 그걸 뛰어넘어서 다른 놀라운 고통이, 어마어마한 고통이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렇게 십자가 지시고 가신 것입니다. 이 고난 중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그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 기대합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적인 가치에 젖어가지고 돈 잘 벌고 그리고 번성하고 번영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렇게 천국 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고작 그것이라면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것의 실상과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전체적인 숲, 그러니까 전체 숲을 또 먼저 봐야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작은 부분들, 곧 나무를 또한 보아야만 우리가 어떤 현상과 실상과 실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숲만 보거나 혹은 나무만 보아서는 알고자 하는 그 상황과 실체와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린가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이 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성도의 삶과 궁극적인 존재 이유, 이 네 가지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내용이 전체적인 흐름부터 먼저 다 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살피고 난 다음에 각각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전체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숲을 한번 봐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네 가지 하나하나 일일이 면밀하게 살피기 전에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이해에 훨씬 도움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오늘 네 가지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첫 번째,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두 번째,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네 가지 내용의 흐름과 맥락을 살펴보면 먼저 전체적인 그림 그립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내용들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종국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것은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지요.
또 두 번째인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측면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개인적인 측면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좀 더 확장되어지고 마지막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분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지금 기대하고 바라는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네 가지 내용과 그러면 또 다른 특징이 있지요. 뭡니까?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두 번째 어떤 특징이 나면은,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바라는 이 네 가지 내용과 그 흐름은 결국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셔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인간 실존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회복시켜가지고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켜서 구원하신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대하고 바라는 것인데, 이 네 가지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우리가 어떤 실존으로 살아야 하는가, 궁극적인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구원의 실존, 구원받은 인간의 실존을 나타낸다.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분의 영광과 찬송이 되지 못했지요.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새 인류로 삼아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위대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 네 가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을 회복한 인간 실존, 인간 존재의 성품과 삶의 모습과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구원한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 새 인류가 회복해야 될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내용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세우고자 하는 인간 실존이 무엇인가? 그런 성품이 무엇인가? 종국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감동으로 이 내용을 기도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전체적인 그림 가지고 오늘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이 네 가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두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살폈지요. 기억나십니까?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이 두 가지 간편하게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좀 더 덧붙여서 추가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들을 살피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기대하고 바라는 것 뭡니까? 첫 번째,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지극히 선한 것.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옳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분별하라. 그런 뜻 아닙니까? 물론 이것은 도덕적인 가치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덕적인 가치와 깊은 맥락이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렇지만 성도의 모든 삶의 일상과 신앙 행위에도 반드시 가장 좋은 것, 가장 옳은 것, 가장 중요한 것, 이거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 필수 항목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고 옳고 가장 중요한 거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옳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뱀의 유혹, 사단의 계략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 나쁜지, 무엇이 중요하고 사소한지 제대로 분별할 수 있었더라면, 그 분별력과 지감력이 있었더라면 범죄에서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지감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도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과 지각력은 바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동일하게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성도의 가장 우선적인 내용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난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선한 것과 옳은 것과 좋은 것, 중요한 것 택하시며 살아왔습니까? 후회되거나 회개한 적 없습니까?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내용들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항상 후회와 회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에 실패했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새로운 도덕적인 가치,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이런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가장 먼저 이 분별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지고 이것이 근간이 되어지고 토대가 되는 그 가운데에서 바로 그 다음 내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각력과 분별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순서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지각력과 분별력은 우리의 삶을 정말로 풍요롭게 하거나 아니면 불행하게 만드는 하나의 척도가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일상의 모든 선택,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좋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또한 가장 옳게 생각하시며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여러분 분별하시고 지각력을 가지고 분별하시면서 사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그런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거짓 가르침이 굉장히 많았지요. 그들이 잘 분별하지 못하여서 왜곡된 것에 넘어지고 유혹당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서신서 보냅니다. 거짓 교사들,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거짓 가르침 넘어가지 마라. 그런 지각력과 분별을 가지고 그것들을 쳐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이 지각력과 분별력이 없다면 쳐낼 수 없지요.
넘어집니다.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교회당에 있지만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각력과 분별력이 없으면 아담과 하와가 그런 지각력과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단들은 물론 복음주의 진영, 우리가 말하는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도 수많은 왜곡된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와 다른 가짜를 구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와 유사하거나 또한 진짜처럼 보이는 모조품을 구분한다는 것은 정말 깊은 분별력과 지각력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복음주의 진영 속에서도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실용주의에 빠진 사람들, 성공과 번성신앙에 빠진 사람들,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이 내용들을 다 강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도 이런 사상과 풍조에 젖어서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오늘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우리에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기대가 바로 지각력과 분별력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 곧 자기인들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무엇이 가장 옳으며 또한 중요하고 또한 좋은지 알지 못하며 살아가지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잘됨, 번성과 번영, 건강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세상적인 가치가 가장 좋고 옳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소출을 거둔 그 부자가 더 많은 창고에다가 자신이 거둔 그 수확물을 꽉꽉 채워놓고 내 영혼아 이제 좀 쉬어라 하고 그렇게 자족하며 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부자에게 예를 들으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부자여, 오늘 내가 너 영혼을 가져가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서 되는 거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 존재가 자신의 물질적인 축복을 그걸 가지고 그 수확물을 가지고 영혼과 함께 결부시키면서 수확물이 많으면 내가 거둔 것이 많으면 내가 잘 살고 번성하고 번영하고 건강하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 내 영혼도 그렇게 평안히 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 영혼은 물질이 건강이 잘됨이 번성과 번영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혼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를 알고 믿어 이제 그분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즉 영혼의 구원과 그분과의 관계성,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서 지극히 옳고 좋고 소중한 것을 선택하며 그런 지각력과 분별을 가지고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정말 눈앞에 보이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고 소중하며 옳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그 지각력과 분별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고백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뒤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 모든 선한 일을 잘 분별해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지각력과 분별력은 세상에 지식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소유하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일을 잘 분별해서 능력으로 행할 그 내용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으로 지각력과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이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에 제대로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지각력이 없지 않았습니까?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범죄에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기대하는 건 뭡니까? 두 번째 보십시오. 10절 한 번 더 보십시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곧 자신을 태양빛에 비추어도 불순물이 없을 정도로 순수하고 성실해야 한다. 그게 바로 진실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허물 없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몸과 마음, 영혼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끄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허물 없이 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허물 없이 이 말을 한 번 더 강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허물 없이 이 말에 한 가지 더 강조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허물 없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길에 놓지 않도록 조심하는 사람이나 혹은 자기 길에 놓여 있는 장애물에 걸려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말이 바로 허물 없이 이 말입니다. 즉 자신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허물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에서 바로 이 허물 없이가 그런 내용을 또한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른 사람을 내가 깔아놓은 내가 말한 행동과 내 신앙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이뤄놓은 그 장애, 그 그림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이것은 너무 심각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드리는 것이 더 낫다. 그만큼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 자신의 신앙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왜곡된 생각과 판단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실족해 가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드리는 것이 더 낫다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실족,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십니다. 허물 없이 이 말이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내 잘못된 행위와 판단과 생각과 신앙행위 그런 장애물과 그림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허물 없이 라는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넘어왔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각력과 분별력이 개인적인 관계라면 이제 허물 없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진실해서
순수하고 성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허물 없이, 즉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행동이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어서 교회 안팎의 사람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 작은 하나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그런 원인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조국교회가 이렇게 다르게 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멸시와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허물 없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허물 없이 이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각력과 분별력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가 너무 많은 장애물을 깔아놓았습니다. 너무 많은 걸림돌을 깔아놓았습니다. 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 모습들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지요. 허물 없이 살라고 했지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실해버렸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되지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뱀 이야기 합시다. 뱀의 강기와 미혹, 사단의 계략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즉 지극히 선한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와의 잘못된 판단과 왜곡된 인식은 곧바로 남편 아담에게도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어겨가지고 타락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물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자기의 잘못된 인식과 판단과 왜곡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장애물을 놓음으로써 아담이 그것에 걸려 넘어지도록 했습니다. 결국 하와는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통로로 작용하고 말았습니다. 하와가 그 걸림돌을 아담에게 제공한 거지요. 이런 내용을 한번 생각하면 인류의 타락 과정에서도 허물 없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새 인류, 하나님의 공동체, 회복한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굉장히 정말 어마어마한 구원 계획의 성사진이다. 그렇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큰 그림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유의해서 한번 보십시오. 허물 없이라는 말과 함께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허물 없이, 이 말과 함께 주목해야 할 내용은 뭡니까? 이 앞에 뭐라고 합니까? 허물 없이를 그 뒤에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연결시키고 있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허물 없이 이 말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의 재림 때까지, 혹은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날까지 허물 없이 이 말을 그 그리스도의 날과 연결시키고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장애물을 깔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신앙과 삶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이 지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내 개인적인 분별력과 지각력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허물 없이 이 말을 그리스도 날까지라고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되면 이 허물 없이 이 말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 허물 없이 이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행위가
그분 앞에 판단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각력과 분별력도 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세 번째 뭡니까?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됐습니다. 세 번째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첫 번째 내용은 개인적인 차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허물 없이 이 말은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 말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차원에서 말한 내용이다. 우리는 확인했지요. 그런데 바울이 세 번째로 기대하고 바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관계성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점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점점 확장해가는 점점법을 사용해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성경은 성도의 삶과 관련해서 열매라는 말을 자주 언급한다는 거 아마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본문은 그 열매를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함축하는 그런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이. 따라서 본문의 의의 열매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 바로 의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맺는 열매를 의미한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겠지요.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아버지 열매, 그게 바로 여기서 한쪽적으로 의의 열매라고 지금 표현했다라고 해도 무방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1차적으로 분명히 포함하겠지만 그 열매를 분명히 내포하고 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의의 열매에서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상 이 내용을 보면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분사구문이 뭘 의미합니까? 이 부분은 앞에 나온 두 가지의 형용사, 곧 진실함과 허물 없이와 병행하는 부분으로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앞의 내용과 병행해서 이해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앞에 두 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타인과의 관계에서 순수하고 진실하며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내면, 곧 품성을 묘사한 말이 바로 진실하다, 허물 없이 이 말입니다. 즉 내면적인 품성을 그것이 의미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열매도 그런 내면적인 품성과 연결시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지요. 따라서 본문의 의의 열매는 외면적으로 갈라디아 5장 22절에 말하는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 외면적으로 맺는 어떤 결과,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안팎의 하나님 공동체와 이웃을 향한 모든 종류의 고상한 행동과 가치 있는 그런 행실을 가져다 주는 그 기저에 내면적인 품성을 의미한다. 내면적인 품성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 차원의 열매가 아니라 그것도 일부 내포하고 있지만
그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행동들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고상한 행동과 행실을 자아내게 하는 그 기저의 내면적인 품성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내면적인 품성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신적인 기원으로 발로되어지는 그런 속성이고 품성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런 품성이 만들어지거나 우리가 조작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기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고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품성이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들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내용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한두 가지 정도의 열매, 그런 삶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가져야 될 새로운 품성입니다. 새 인류의 품성입니다. 새 인류, 그분이 구원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새 인류, 실패한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된, 새로운 창조자가 된, 창조물이 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품성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품성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이런 품성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이런 기도 내용 4가지가 너희들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그분이 세우실 하나님의 공동체, 이 땅에서부터 그분이 세우실 하나님의 공동체, 새 인류에게 바라시는 새로운 품성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국적으로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궁극적인 삶의 이유이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잘 고려할 때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여기에도 2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합니다. 그냥 흘러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금 언급한 새로운 품성을 회복하고 소유함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바라고 또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빌립보 성도 자신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2가지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회복한 새로운 품성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드러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을 이종적인 차원의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 자신이, 즉 우리들 자신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넘어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우리들이 삶의 영역 곳곳에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드러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을 이 내용이 지금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신앙 행위는,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삶의 모습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분명히 끼칩니다. 무슨 영향을 끼쳐야 합니까?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져야 하고, 그들 또한 내가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 또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으로 나아가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죄인 우리들을 그렇게 세우셨다. 우리가 무엇이 한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나를 빚으셨다.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품성을 가지고 새 인류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바라는 하나님과 또한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기도 내용,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고난 중간에 새로운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는 이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켜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또한 제가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